최근 우리나라는 지난 10여 년 동안 공정과 정의라는 단어가 화두가 되고 있죠, 그죠? 공정과 정의. 또 유명한 2016년도 촛불시도 아마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의 입시 부정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불공정과 부정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귀결이 되었죠. 그래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출범했는데 그때 취임사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명한 말인데요.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외침에 국민들은 평등과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터진 조국 사건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과 희망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죠.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외쳤던 그들이 정작 자기들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박근혜 정권보다 더하다는 소리가 들릴 정도죠. 서울대 재학 및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참여하는 포털 게시판인 수루라이프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님 미안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을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다 읽어드린 건데요.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두 집 살림한다고 최동국 잘났을 때 욕했었는데 이번에 사찰했다고 윤석열 찍어내는 거 보니 그건 욕할 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미르 K스포츠 만들어서 기업 돈 뜯는다고 욕했었는데 옵티머스 프라임 보니 서민 돈 몇 조 뜯는 것보다 기업 돈 몇 천원 뜯어 쓰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최순실 딸 이대 입학하게 압력 넣었다고 욕했었는데 조국 아들 딸 서류 위조하는 거 보니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그나마 성실히 노력해서 대학 간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안부 합의했다고 욕했었는데 윤미향 한 거 보니 그때 합의는 그나마 떼먹는 놈 없이 할머니들한테 직접 돈 전달해 줄 수 있는 나름 괜찮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병우 아들 운전면 시킨 이유가 코너링을 잘해서라고 해서 변명도 가지가지 하고 있네 욕했었는데 추미애 아들 보니 소설 쓰고 있네 안 하고 변명한 건 참 훌륭하고 성숙한 대처였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메르스 대처 잘못했다고 욕했었는데 코로나로 난리 나고 독감 백신 맞고 사람들 죽어나가는 거 보니 그때 그 정도로 끝낸 건 무난한 대처였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윤창중 미국서 인턴 성추행에서 도망 왔을 때 욕했었는데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터지고 피해 호소인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용어가 나오는 거 보고 기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최악의 정부라고 욕해서 미안합니다. 그때는 이렇게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평등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공유하지 못함으로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고 이로 말미암아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취임사에서 평등과 공정과 공의를 힘써 외쳐봤지만 조국 사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외침이 공연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평등과 공정과 정의가 실종된 사회를 바로잡고자
촛불을 들고 새롭게 일어선 현 정부도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아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평등과 공정과 정의가 죄악된 인간들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실현하기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공정하십니까? 네. 평등하고 항상 정의롭습니까? 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아전인수란 말이 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아전인수란 자기 노래만 물을 끌어 넣는다 라는 뜻이죠.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고 억지로 자기에게 이롭도록 깨함을 이루는 말이 아전인수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죠. 그죠? 저도 그래요. 즉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죠. 이익 앞에선 정도에서 벗어나는 게 예사로운 일이고요.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을 합니다. 때로는 억지를 써가면서까지 자기에게만 이롭게 하거나 황당한 논리로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도 하죠. 이게 바로 아전인수의 모습이죠. 질성이 있는 우리의 모습은 모든 것을 그래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요. 심지어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냐, 그죠? 그러면서 자신의 말을 합리화하잖아요. 야,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어 하면서, 그죠? 그래서 죄성으로 가득 찬 우리가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서 세상에는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와 이스라엘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한 다윗이 예루살렘을 입성하게 되는데, 그때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반이나 나와서 왕과 함께 건너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항의를 합니다. 41절 말씀인데요.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직관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다윗이 왕이 돼서 황공하잖아요. 왕의 실권을 잡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 사실은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등 관계가 있었어요. 유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윗의 편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의 편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다시 다윗이 왕권을 잡으면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같이 한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이것을 위해서 정말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영광의 자리예요. 영광의 자리에도 이스라엘 사람은 불안한 것이 있는 것이죠. 자기들 한 짓이 있으니까는. 그래서 이제 영광의 자리 자기들과 함께 했으면 참 좋았는데, 이 보니까 다윗이 자신의 그 친족들과 유다 지파 사람들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만 데리고서 항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이 당연히 이 일을 제기하는 것이죠. 왜 너희들은 우리를 왕따시키고 너희들끼리만 다윗을 왕으로 모셔가지고 항공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유다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평등하지 못하고, 그죠? 공정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야. 우리도 왕의 백성이야. 같이 데리고 가야지.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같이 하게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만
왕따를 시켜. 특별히 그들이 기분 나쁘다는 것은요, 왕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만 데리고 요단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도 왕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왕의 백성인데 왕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만,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함께해. 그래서 그들이 촛불을 들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도 작은 교회지만은 뭐 작은 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은 가족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근데 가족 구성원인데 담임 목사 가족 구성원으로 아세요? 그래서 뭐 지금 코로나로 다들 어려운데 많은 작은 교회들이 뭐 담임 목사 형제나 사모님 형제나 이렇게 해서 부모님들끼리 되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교회의 장점은 있습니다. 절대로 교회가 문을 닫을 이유 없어요, 그죠? 근데 단점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뭐 교회 와보니까는 다 목사님 형제들이고 부모님이고 사모님 형제들이고 부모님이에요. 지들이 뭐 다 알아서 하고 막 때로는 막 유세를 부리고,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촛불을 들죠. 에이 이놈에게 들어서 내가 나오나 보라, 그죠? 이렇게 다 쳐먹어라 그러잖아요. 그게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 가족이 나오면 가족들은 조용히 있어야 돼요.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 그냥 조용히 넘겨요. 근데 막 가족이라고 설득되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볼 때 눈꼴 사나운 거죠.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에이, 자기 형제라고 자기 부모라고 목사님 그렇게 하시네. 그렇게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인간의 마음. 오늘 그런 내용이 또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촛불을 들었어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42절 말씀인데,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중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렇게 대답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 가족이니까 목사 저렇게 하시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은 우리의 종친의 까닭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원래요. 왕이 우리의 종친인데, 우리 집안 사람인데, 당연하지. 지금 이스라엘 사람은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데, 유다 사람한테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글 더 떠서, 왕이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먹은 것이 있느냐? 얻어 먹었느냐? 왕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뭐 얻어 먹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를 왕따시키고 니들끼리 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의 본질을 잘못 짚은 거죠. 그러자 이러한 유다 사람들의 대답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3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가 위능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더라. 자, 여기서 두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 왕을 모시고 가는 것이 맞다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뭐죠? 우리의 종친이기 때문에. 유다 집회 입장에서는 다윗이 우리의 종친이야. 우리 집안 사람이야. 당연한 것이지.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아전 인수격을 해석한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뭔 소리야? 우리 10지파야. 너희 저 2지파밖에 더 되냐? 10지파야. 당연히 우리와 더욱 관계가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입장에서 아전 인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왕에 대한 열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해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싸움이 났네. 유다 사람들은 우리 족친이야 혈연을 강조한 거예요. 혈연을. 그죠?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쪽수가 많아. 자기 숫자가 많은 걸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유다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정말로 객관적이고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주장입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이에요. 유다 지파만의 왕도 아니고 나머지 10지파만의 왕도 아니고 12지파의 왕이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우리의 종신이기 때문에 이래야 돼 라고 이해할 수도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가 10지파나 되는데 우리 말대로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기준이 잘못된 거죠. 다 자기들 이게 유리한 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 사람의 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과 더욱 강경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20장 1절로 2절 말씀인데요.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를 분 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그래요. 결국 하나가 되는 듯하게 보였던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분열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평등과 공정과 정의가 없는 사회는요, 그 공무사에 있는 구성 없는 사회 언제나 분열과 다툼과 갈등을 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나도 똑같이 평등하게 공정하게 또 정의롭게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차별 대우하는 것, 차별받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진지사님이 김혜수 박사님 무지하게 좋아요. 저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럼 제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지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러기가 어려워요.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참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등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에 있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그 안에서 끊임없이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평등하지 않으니까. 평등하게 해주세요. 촛불을 들고. 공정하지 않으니까 공정하게 해주세요. 촛불을 들고. 정의롭지 못하니까 정의롭게 해주세요. 촛불을 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요, 다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평등, 공정, 정의 막 강조하고 주장하지만 저의 삶을 보면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팔이 아니고 붙잖아요. 우리의 본성은요, 평등할 수도 공정할 수도 정의로울 수도 없습니다. 나는 평등해, 나는 공정해, 매사에 공정해, 나는 언제나 정의로 말만 그런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만이 우리를 하여금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가능케 합니다. 우리의 지혜성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다룰 때, 어떠한 일을 할 때 정말 평등한가 공정한가 정의롭게 할 것인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제가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하면은요, 우리 인간의 죄성은 아주 인수적으로 그냥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등할 수가 없고 공정할 수가 없고 정의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 왕.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1차 번제를 드리고, 그죠? 그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기특해가지고 꿈에 나타나잖아요. 솔로몬 꿈에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그때 솔로몬이 뭐라 그러죠? 11기가 3장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쉴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정말 바보입니까? 그 사람이 평등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합니까? 근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왜?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지 정말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자기가 이 백성들을 섬기고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였는지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요, 바로 3장 10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할렐루야.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섬기게, 잘 다스리게,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선악을 잘 분별하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 않고 정말로 공정하고 정의롭게 재판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이, 솔로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그래요.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위한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장수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까지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솔로몬 왕도 아는 거예요. 자신의 재성 가지고는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장수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죠.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그런 우리의 판단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신다. 우리는 대부분이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냐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아들 인수격으로 해석하면요 우리 안에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끊이지 않습니다. 제가 15의 일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그 인간이 욕심에 가득 사로잡혀가지고 이게 항상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시골 사람의 평가가 뭐냐면은 남의 땅을 자기 땅처럼 사용하고 자기 땅을 한 평이라도 침범하면은 죄송합니다. 생지랄 떠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는 모든 것이 이 사람한테는 불만인 거죠. 심지어 다른 사람 땅을 사용하다가도 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사람을 그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안에서 아들 인수격을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까지 내가 그냥 잘 사용했는데 왜 갑자기 사용하지 못하게 해?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주인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사용했으면 감사해야지,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재성 있는 우리 안에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촛불을 들어도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들이 한다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리한 대로 우리는 다윗의 친족이야, 다윗의 종친이야,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는 쪽수가 많어. 그러면 싸우잖아요.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면 그래 우리는 모두 다 한 민족의 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함께 해야지. 같이 가야지. 그럼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다 자기 입장에서 아들 인수격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옳다고 하니까는 이런 불성사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나라의 작금의 사태를 보면 얼마나 마음 답답한지 몰라요. 계속 쪼개고 있잖아요. 그죠? 남북으로 쪼개고 있는데 전라도 경기도 동서로 쪼개고 뭐 또 촛불과 태국도 쪼개고 그냥 막 온 나라가 지금 막 갈라져 있어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전부 다 아들 인수격을 해석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 자기 말이 옳다 그래요. 목사님들도 뭐 얼마나 황당한 주장을 하며 고집을 부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서 유튜브 막 요즘 유튜브가 워낙 막 유튜브도 막 엄청난 거짓 그런 영상들이 많아가지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아들 인수격을 해석하니까 그것이 사실 자기는 받아들여지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사이에도 가정 안에서도요. 자기의 시각으로만 바라면서 막 고집을 부리고 억지를 부리고 주장하면은 그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사실 우리 인간, 죄가 있는 인간들은요 정말 공정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저부터 인정합니다. 절대 제가 공정할 수 없어요. 공정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공정하지 못해요. 왜? 자기의 욕심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 때로는 자기의 자존심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공정하기 어려운데. 하지만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 우리가 공정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또 우리 뭐 나라와 사회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평등과 공정과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